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단톡방에도 공지가 나갔지만요, 지금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나와가지고 계속 돈대요. 그 팀들이 점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대화하는 거. 그래서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 위반으로 걸려요. 오늘은 포럼도 현장 포럼 하지 말라고 지침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단톡방에 그렇게 떠 있죠. 거리두기 해가지고 멀리서 멀찌감치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모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붙어서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절대로 오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네. 잘 주의를 해주시고, 무슨 이제 교회를 공격하려고 되게 막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시대에 하나 딱 걸리면 물어 뜯거든요. 거기다가 뭐 과태료 물린다 하지 이러니까, 우리가 드린 소중한 헌금이 237 치유 서밋 위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런 M1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언약 잡고 같이 예배하는 가운데 정확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들은 또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예배 집중하고 영적 서밋답게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내가 좀 늦잠을 잤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감지 못했습니다 라는 세수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눌리지 말고 그래도 화면 켜서 얼굴 살짝이라도 비추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나는 진짜 그것도 안 되겠다, 저는 진짜 너무 인간의 몰골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눌리지 말고 화면 안 켜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려라. 근데 현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각 잡고 예배 드려라 이래가지고 누워서 막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랄까 막 기대가지고 모든 화면 다 틀어놓고 이래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는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영적으로 큰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1장의 근본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시대 살리도록 승리했느냐.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죠. 모든 응답 받기 전에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될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조건을 한번 볼게요. 초대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배경을 따지면 오늘 11절에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대부분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지방 출신이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했을 때는 천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야 이 촌놈들아 하는 비슷한 어감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것도 막 서울 강남에 있는 강남구 논현동 뭐 사는 사람 있어요? 네, 좋은 데지. 네. 무슨 삼성동 막 이런 막 되게 좋은 곳에 사는 그런 수도 한복판의 엘리트가 아니라 시골 사람들, 시골 레벨에서 풀풀 풍기는 사람들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이번에 리더 수련회 공지 영상 보니까 사투리가 좀 묻어 나오더라고. 그래서 공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바로 되게 좀 뭐랄까 재밌었어요. 제가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 이제 공지 방송을 하셨던 그분이 대구 분이시래. 그래서 대구 사람이 표준어를 흉내내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 나오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표준어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말 뒤끝을 올리면서 좀 이제 그런 억양이 되거든요. 되게 훌륭하게 잘하셨어. 그거 치고는 거의 사투리 표시가 잘 안 난다 싶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리는 사투리가 나와요. 억양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할 때도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씩 섞여 나올 거. 그 사투리 어휘 말고 사투리 억양이 조금씩 섞여 나올 거야, 그렇지? 아마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고급스럽게 자란 이분들이 봤을 때 억양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랄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을 사투리로 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어떤 그림이 나왔겠냐는 거지. 우리나라 성경 번역할 때 최초의 성경 번역을 로스 선교사님하고 로스 선교사님 했거든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야. 조선 땅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만주에 계셨어. 중국 동북 지방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저희 남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 평안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야. 이분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훈련 받으면서 너무 은혜 받으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한국어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 예수 형교 전서라고 되어 있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전하는 책 뭐 이런 말이지. 그래 이제 이게 성경이거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우리 대구에 있는 아버지 집에 그 책이 있거든요. 사본이 있어.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직접 보니까 확인이 돼. 최초의 성경이고 너무 귀한 성경인데 평안도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책 최초의 성경책은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귀신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귀신이 이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박되고 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평안도 말로 어떻게 되냐면 나사렛 예수야 우리 내래 어디로기로 와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뭐 이런다고. 그럼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 닫고 나오라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사투리로 그게 복음이 전해졌다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느낌이야. 뭔가 그런 느낌. 이 사람들의 학력이 어떠냐 했을 때 뭐 학력이라 할 게 없어요. 어부 출신이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능, 자격증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 이분들 특징이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초등학교 졸업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학력이 기본 회당 교육 정도는 받았어요. 근데 그 이상의 고등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듣고 하는 정도는 돼. 그 이상은 안 돼.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부로서 생활하면서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특히 뭐가 더 문제가 되냐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면 예수 믿는다 이러면 사회생활이 안 돼.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 예수 따라다니다 이러면 이단이라고 취급돼가지고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해버린다니까. 우리는 이단하고 거래 안 해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편의점 가서 돈을 줘도 물건을 안 준다니까. 먹고 사는 게 당장 막막한 거야.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배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조건이 이래요. 근데 외부 상황은 어땠냐?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 집단이었거든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소수였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인 그 정도. 지금 소수가 남았다. 근데 이런 소수를 다수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뭐 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엘리트들이 굉장히 핍박하는 거지. 유대교 집단의 다수가 굉장히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뭔 짓을 못 하겠어. 그래서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핍박하면서 사회생활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정도로 안 좋은 조건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팀들은, 이런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로마를 복음화한 거예요. 그 당시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로마라는 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흐름을 바꾸고 흑암을 꺾고 로마를 250년 만에 무릎 꿇도록 만들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절대 가능으로 가더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환경이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너무 돈이 없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은 너무 돈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신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더 감사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좋은 조건도 있고 안 좋은 조건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이 돈은 많지만 가정이 어렵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뭐 상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조건이 절대 불가능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절대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위에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해버리면 모든 것은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잘나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 저 사람 잘났으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싶겠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실력 없고 내가 왁구가 안 되고 내가 뭐 가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셨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리스도가 대단하구나.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성공의 증인으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중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전도자로 여러분은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오늘 그 언약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렸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 역사가 초대교회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조건을 전부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언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답이 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죠?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버리면 승리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끝납니다. 우리의 게임 어떻게 되느냐? 언약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끝이라고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언약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은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초대에게 세 가지 언약 붙잡았다. 첫 번째 언약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였냐? 생명 걸고 이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가 붙잡고 줄곧 전달했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거 말하면 돼요.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것도 뭐 다 본 건 아니고 제일 마지막 장면만 봤어요. TV에서 해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틀딱 영화 그지 1993년인가 2년인가 나왔어. 브레이브 하트라고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인데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에 대한 영화야. 이 중에 뭐 잘 기억이 안 나. 뭐 월러스인가 주인공이 그래.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싸우다 결국 잡혔어요. 결국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처형을 시키면서 막 고문을 하는 거야. 막 뭐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거지. 무슨 이제 칼로 막 드러내고 뭐 내장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막 고문을 하는 거야. 저는 이제 그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잔인한 장면을 못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씨 이러면서 막 끝나냐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 잔인한 장면인데 다행히 TV에서 하기 때문에 잔인한 걸 다 안 보여주고 다 편집을 하더라고. 그래서 막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고문하는 사람들이 네가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보를 밝혀주면 곱게 죽여주겠다. 더 이상 고문하지 않고 죽여주겠다. 이런데 나는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고문을 참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너무 아프거든. 너무 힘들거든. 이제 막 참다가 마지막으로 진짜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얘기하려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목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긴데 고문 멈추고 딱 하는데 마지막 그 얘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니까 프리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니까 아무 감동이 안 오는데 거기서 영화에서는 되게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리덤 뭐 이렇게 했겠지. 아무래도 저는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단념. 막 포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바로 처형 당하는데 그 이후에 막 역사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독립운동해서 결국 승리하더라 막 그 얘기지. 제가 그 영화 보는 순간 느껴진 게 있어요. 그 영화가 93년 영화인데 나는 97년인 거 봤거든. TV에서 해주길래 추석 때 해주길래 그래서 봤거든. 그때 전도운동 할 때잖아. 만약에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되겠냐 이 생각 들어고. 저 사람은 프리덤 한마디 하고 갔는데 우리한테 만약에 저런 어려운 상황 온다 하면 나는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겠냐. 내 속에 있는 진짜 깊은 말이 뭐겠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책 읽어보니까 어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237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셨대요.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되겠냐. 저는 그 말 해야 될 한마디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초대교회는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부르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높일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마귀 종노릇 하게 된 겁니다. 완전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서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저주에 빠지고 마귀에게 잡힌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신 겁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분을 보내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창세기 6장 14절에는 또 확인시켜줍니다. 복음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복음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접신운동하고 네피림운동 해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가고 있을 그때, 그래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어요. 뭡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이 배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멸망받지 않는다. 무슨 과거에 죄를 지었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흑역사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돈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나냐 빤냐 이거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또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건지는 길이 뭐냐?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를 어린 양이 대신 받은 거야.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를 희생 제물이 대신 받은 거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나를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구나.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처음부터 약속된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계속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흐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이 복음 놓치고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음 주셨고요. 이 복음 놓치고 포로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거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 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단 말이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모든 구약에 있었던 복음의 흐름을 성취하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말입니다. 왜 모든 문제 끝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의 저주 그 운명 속에 있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희생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서 우리를 원수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대적의 손에서 건져냈어요.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문제 왔다고. 지옥의 운명, 저주, 사주, 모든 운명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주팔자 이길 수가 없어요. 미래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미래 문제 해결했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냈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신 것 아닙니까? 렘넌트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신다. 놓치지 마세요. 불신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주인되어 있잖아.
그래서 마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 속에 사단의 영이 있으니까, 그 속에 세상의 영이 있으니까, 그 속에 귀신들이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 자녀야. 여러분은 거기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결국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만드신다.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고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미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든 문제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더 이상 염려할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해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조그만한 문제 그거 하나 못 이길 만큼 무능하지 않다고.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아무 문제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반대말을 생각하면 간단해요. 사탄의 나라가 현장에 있거든. 마귀의 나라가 현장에 존재하거든. 이게 지금 활동한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는 이거를 깨트리셨어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만드신 거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 그대로 성취된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귀의 권세를 완전 끝내버렸다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현장에는 분명히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귀신이 있냐 없냐? 불신자는 모르겠죠.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재밌거든요. 그냥 막 그 여러 역사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그 막 우리나라에 효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잖아. 이 사람이 그 조선시대 효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 죽을 때쯤 돼가지고 저 완전 건강했거든. 이 사람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어.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막 몇 가지 막 사인들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왕궁 앞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돼 있어요. 임금님께서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임금 건강한데 뭔 얘기냐 했는데 그럼 며칠 있다 갑자기 죽은 거야. 뭐 사고 나가지고 희한한 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 귀신 들린 사람이 미래를 알아맞춘다 이런 것들요. 불신자는 그게 가능합니다. 불신자 현상은 그게 가능합니다. 사단이 활동하니까. 모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해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그냥 살아가잖아. 그건 눌려서 살아가거든. 당연한 거예요. 문제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귀신한테 운명 잡혀가지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충만한 무당이 귀신한테 잡혀 사는 사람의 운명 알아맞추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엘리트들이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그 귀신 들린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렇다니까. 미국에서도 대통령 부인이 막 이렇게 점술 이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모시고 다니고 뭐 이런다잖아. 이번에 보니까 그 뭐 유명한 분 장모님이 뭐 잡혀갔는데 그 사건에 보니까 무당한테 못 물어보고 뭐 이런 게 있었다던데. 내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요즘 뉴스를 안 보니까 현장에 꽉 찼어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왜 무서워합니까? 그리스도는 그 모든 문제 끝냈는데, 사단의 권세, 귀신들의 두목인 귀신들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당연히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설명했다니까요. 하나님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면은 귀신이 더 역사하는 것이다. 7배로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다.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의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권세를 줬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마가복음 3장 15절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됩니까? 이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현장에서 참 평안 누리게 하겠다.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내용이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오늘 뭐 하면 되느냐? 복음 누려라.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까지 능력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거니까. 이게 렘넌트 7명의 힘이었어요. 렘넌트 7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전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셉이 무슨 힘 가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파라오가 보고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냐? 모세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무엘상 3장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 엘리사는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갑절의 영감 가지고 있었지. 이사야는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치유되고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전달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게 렘넌트 7명이 전부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으면 승리예요. 눈에 안 보이죠? 사람들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확신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현장 들어갔을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체험 해보셨어요? 복음 전하는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지고 말하게 만드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하고 상관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기능에 역사하시는 거야. 내 학업에 역사하시는 거야. 내 만남에 역사하시는 거야. 나를 축복할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야. 희한하죠. 난 아무 배경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야. 나를 도와준다 하는 사람 있냐? 없어. 근데 아무 상관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좋은 조건이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나는 아무 백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별로 사람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사람 의지를 잘 안 해요. 그저께 그 친한 목사님들 만났는데 좀 그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듯이 하면서 막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안 하니까. 근데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인맥 만드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라인을 찾느냐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도움받겠다. 나는 이런 인생 절대 살지 않겠다. 저는 완전 작정했어요. 왜?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훨씬 개이득이니까. 내가 왜 손해볼 짓 합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라인 따라가다 그 라인 딱 떨어져 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잖아. 내가 왜 그런 인생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정복자가 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에 성령 충만 주겠다.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약속하셨다니까. 요엘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일어나는 역사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거지. 언약 붙잡을 때 성령 역사 나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겠다는 그 말이거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민족 237 나라 살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 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살리는 237 다민족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는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으로 가라.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많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사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해요. 복잡한 기도할 게 없어요.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여러분은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심플해질 거예요. 인생이 늘 복잡한 사람이 있어. 인생이 늘 갈등하고 꼬여있는 사람이 있어. 저는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 됐어. 왜 인생 저렇게 힘들게 살지 싶어요.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완전 단순해지게 하옵소서. 뭐 하면 되냐? 138 하면 끝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지. 내가 오늘 할 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지. 내가 필요한 거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사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뭡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이요.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면 돼요. 순간순간 그 기도 하면 돼요. 순간순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인간은 집중해야 돼요. 뭔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주로 내가 안 되는 내 상황에 집중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조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내 낙심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연약에 집중하지 마라. 우리 자신의 연약에 집중하지 말고 언약에 집중해서 들어가라 이거예요. 한국어로 따지면 글자 한 글자 차이잖아.
연약 붙잡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그때 여러분은 모든 연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또 평생에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언약에 집중해야 되니까 언약을 찾아야 되겠죠. 그 과정이 뭐냐? 말씀 편집이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말씀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 편집 속으로 쭉 계속 들어가야 돼. 말씀 편집 통해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야 돼. 말씀의 흐름 자꾸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왜 여러분 막 컴퓨터 쓰잖아요. 윈도우 뭐 쓰잖아. 또 막 휴대폰 쓰잖아. 뭐가 나옵니까? 자꾸 업데이트가 나와. 그래서 막 카톡 이런 것도 맨날 업데이트하라고 그러잖아. 왜 업데이트를 해야 뭐가 필요하냐? 무슨 바이러스 이런 걸 잡거든. 버그 이런 거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새롭게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따라가야 돼. 새 버전 나왔는데 우리는 맨날 아직도 막 10년 전 버전 계속 쓰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량 악성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못 막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자꾸 따라가세요. 그걸 보고 말씀 편집이라고 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서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모아야 돼. 전부 다 모으세요. 메시지를 다 모으세요. 자꾸 저장해 두세요. 다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저장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나의 언약이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영원한 언약인데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건 뭡니까? 이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도록 각인하는 것입니다. 이 각인이 되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느냐? 집중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집중이 안 됐거든. 공부도 집중이 안 되지, 삶도 집중이 안 되지, 인생도 집중이 안 되지, 뭔가 딴 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패할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야. 공부 안 한 건 자기인데 낙심도 자기 스스로 해. 막 이래가지고 누가 하지 말라고 막 방해를 한 것도 아닌데 혼자 스스로를 방해해놓고 혼자 그것 때문에 낙심에 빠져.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되는데 둘 다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실패될 것에 집중하는데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는 거지. 그때부터 잘못된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다. 여러분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각인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뇌 대뇌 피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툭툭 계속 튀어나와야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뇌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은 씨발이 각인되어 있는 거야. 이러니까 뭐 문제 튀어나오면 바로 욕으로 돌아가는 거야. 각인된 거니까. 우리는 뭐가 각인되어 있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각인되어 있어 버려야 되는 것이. 언약이 나한테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뇌에 각인되면 이것이 영혼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좌와 소통되어서 나에게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이 폭발하는 거야. 여러분한테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잠재력 얘기한다니까. 포텐 얘기하잖아. 포텐 터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포텐들이 들어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미지 오브 갓. 그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그 형상을 보고 영어로 이미지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중 회복하고 뇌와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이미지가 보좌와 통화해버리면서 스파크 튀는 거야. 능력 역사 나타나는 거지. 이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리 보게 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미리 가지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언약 붙잡아라. 무슨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실제 기도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오늘 우리가 언약을 조금만 정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고 집중한다면 분명히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는 여러분의 학업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에 나타날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인간관계 가지고 다른 해결하게 해달라고 내 성격이 바뀌어달라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전혀 없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잘 보이게 해달라 이런 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이번 여름에 집중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생각할 것 그리고 오늘 생각해야 될 것 이 훈련 받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말씀 편집해서 집중해야 되니까 훈련 스케줄에 이번 여름에는 집중해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 짧잖아. 하루 한다니까. 하루 다 들어가. 가가지고 하루 2강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걸.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말씀 집중한다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거예요. 오늘까지 등록 마감이잖아.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렘넌트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평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힘내서 축복합시다. 힘 없는데 힘내라니까 미안하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얻도록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증인,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모든 하나님께 향하는 집중이 회복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무능이 떠나가고 연약이 치유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